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 보고 있는 요한 1서 그리고 2서, 3서에서는 계속해서 사랑과 진리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일찍이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우레,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을 정도로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부하는 마을을 향해서 주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렇게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우레의 사람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더욱 알고 믿게 되면서 그에게는 사랑뿐만 아니라 진리도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라는 것을 요한이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과 진리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진리를 받았고 그 사랑과 진리가 자신을 변화시켰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지칭합니다. 자신을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로 지칭할 만큼 예수님의 사랑은 요한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진리는 머리로 알고 있는 것 말고 이해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요한을 변화시킨 증거는 그의 삶을 통해 여실히 나타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요한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말년에 체포되어 끓는 물 속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았고 대신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주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노년이 되어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사랑할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사랑과 진리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 1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정도의 일은, 목숨을 버릴 정도의 일은 흔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머리로만 알고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형제의 궁핍함을 보게 되면 그를 도와야 하는 사랑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나타나야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은 사랑과 더불어 진리도 강조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에 대해서는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 2서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이 오히려 두려운 사랑인 것은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 2서에서는 진리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지나쳐 행하는 것은 진리를 무시하는 것이 되고 결국 악한 일이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랑과 진리 모두가 필요합니다. 진리는
사랑의 방향과 정도를 우리에게 정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하고 또 진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실제로 형제들을 돕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돕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들이 사랑과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 3서에서는 사도 요한을 제외한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라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들에게 칭찬을 하는지 아니면 질책을 하는지가 이들이 사랑과 진리 속에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이들을 나누는 기준은 나그네를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1절부터 4절은 서신의 도입부로 인사하는 내용이고 5절부터 12절은 본론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은 종결 부분으로 끝 인사를 전합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편지의 발신자는 장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이 자신을 장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만 밝혀도 수신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만 말해도 누구나 사도 요한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사도 요한은 교회의 지도자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요한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절의 그 짧은 구절 속에서도 요한은 가이오를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할 정도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절에서는 그 사랑의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간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한이 가이오가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의 영혼만이 아니라 그가 겪는 모든 일, 범사까지도 잘되기를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영혼뿐만 아니라 가이오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간구하는 이유는 4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는 요한이 가이오를 통해 내 자녀들이 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가이오가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요한의 영적인 아들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가이오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가이오도 사랑과 진리 안에 살고 있음을 가이오를 아는 많은 형제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뿌듯해질 때는 언제입니까? 밖에서 자녀가 칭찬을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해서 성적으로 칭찬받을 때도 기분이 좋지만 성격이 좋아서 인성이 좋아서 칭찬을 받을 때 더욱 뿌듯해집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에 자녀의 인성과 성격이 좋다고 칭찬을 받는 것은 부모의 인성과 성격도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칭찬받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부모로서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가이오를 향한 칭찬을 들을 때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삶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이오가 칭찬을 받는 것이 요한에게는 심히 기쁜 일이 됩니다. 이렇게 가이오를 칭찬하고 축복한 요한은 편지의 본론을 말합니다. 5절부터 8절은 나그네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요한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를 방문하거나 여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그룹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은 대표적인 순회 전도자로 사도 바울을 예로 들기도 합니다. 당시 헬라의 지식인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그네, 순회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요구하는 대신 방문하는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나그네들이 가이오가 있는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사랑이 넘치는 가이오의 대접을 받게 되었고, 이들이 이동하면서 요한이 머물고 있는 곳까지 방문하게 되어서 자신들이 가이오에게 어떠한 대접을 받게 되었는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형제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형제와 지체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으로도 이들과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의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9절부터 나오는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은 요한의 책망을 받는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가 요한의 질책을 받는 이유를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려는 야심을 품고 우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고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욱 예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지만 오히려 그는 반대로 행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려는 야심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당시 교회의 지도자인 요한을 비방하면서 그의 권위까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요한이 자신보다 높음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듭니다. 진리 없는 사랑의 위험성이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없는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에는 자신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진리를 지나쳐서 진리보다 앞서게 되면 이는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결국 자신이 교만의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디오드레베가 저지른 잘못을 3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 요한을 그릇된 판단으로 비방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그네들, 순회 전도자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들을 대접하는 사람들까지도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요한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자신이 저지른 선행과 악행에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지가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의 말은 디오드레베는 나를 비방하고 나그네들을 쫓아내는 악한 일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너는 그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오드렙의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디오드레베와 달리 요한의 칭찬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은 데메드리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참으로 따를 만한 사람으로 평가받으며 교회 안에 좋은 증거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 모두가 우리를 칭찬한다면 우리는 타협하고 있을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도록 노력하면서도 진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는 사랑의 방향과 대상을 정해주고 사랑의 정도까지도 우리에게 정해줍니다. 진리 없는 사랑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두렵게 만들거나 잘못된 대상을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도 혹시라도 서로의 위에 서기 위해서 서로를 비방하는 일이 있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사랑으로 맞이하고 대접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리로 서로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과 진리 안에 살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뿌듯하게 만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주님과 교제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진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진리도 받았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방종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가족과 직장의 동료들과 교회의 동역자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지만 다시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없는 각박한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무시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진리를 온전히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저녁에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으로 충전되며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과 안전 그 모두를 책임져 주실 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